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위로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로서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있는 너희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내가 그동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나와 함께 친구로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후반절에 가면서 그들에게 곧 닥칠 박해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해주고 있었죠. 제자들은 마음에 참으로 근심스러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그런 유언을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좀 마음이 좀 좋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는 이 자리에 앉아라. 너는 이 예루살렘 이쪽에 성에 가서 네가 성주를 하고 너는 사마리아 성의 성주가 되어주고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한결 마음이 좀 유해지고 기분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점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할 것들,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니 그들로서는 마음이 영 맞닿지 않죠. 괴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6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미리 알고 겪는 것과 또는 부지 중에 겪는 일은요, 그 충격도에 있어서 매우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경고를 받고 일을 닥치는 것과 또는 부지 중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경고를 받으면요, 사전에 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업을 해 가시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경기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한 해, 두 해, 3해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되어지면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경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건에 휘말렸다거나 사건이 일어나서 문을 다 닫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래서 머리를 그냥 수건을 동이고 싸매고 누워서 끙끙 앓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금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은 어쩌면 실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자 살자 내가 나의 모든 걸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3년이 넘게 우리 주님만 죽자 살자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이 결론이 이것인가? 에이 하면서 그냥 욕하고 떠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주고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곧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이 오면 이제 그때 너희가 다 이해가 되어질 것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이것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이 현실에서 부딪힐 때마다 내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사가 우리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혹시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 불시험 같은 것이 올 때에 베드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욱 기뻐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내가 제자로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편지로 성도들에게 위로해 줄 때에 혹시 너희들도 불시험이 올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시험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자, 그들이 출교를 당할 것 또 하나는 순교를 당할 것. 이것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니 출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물론 출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방인처럼 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교육적으로나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철저히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출교 하나만 당하는 것도 서럽고 힘들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순교를 당한대요. 참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러나 순교 안 당하고 좋은 길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그 순교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충성 때에 죽이는 자가 있으면 죽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 말씀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순교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에 받을 그 복과 내세에 받을 그 존귀함과 영광과 칭찬은 순교에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또한 그가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이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해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해석의 문제예요, 다. 우리가 개혁교회도 다 갈라지는 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해석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단도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온전한 해석의 원리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장을 여셨거든요. 해석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은 역시 같은 원리 속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해석의 원리를 성경에다 주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밖의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적인 거 들어갈 때는 그런 원리는 커다란 원리잖아요. 그거는 세부적인 문제가 불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통하여 성경 해석의 원칙을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문법적 해석이라든가 역사적인 해석이라든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3원칙을 정해놓습니다. 이제 정통 신학에서 이렇게 정해놓죠. 물론 이단들은요 그런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전한 자의적인 해석 뿐만이 아니라 풍의적인, 성경을 다 풍의적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죠. 다 비유를 가지고서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지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되,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되, 문법적, 역사적, 성경적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몽학성생이라는 정도만 알았어도 그들이 성경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뜻도 알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 뜻도 알 터인데,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인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뜻을 몰랐으며,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은 이방 종교는 자기 멋대로 신을 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서 왜 말씀을 상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섬기거든요. 자기 좋은 대로 때는 자기 육체의 정력에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그러죠. 처음부터 이제 이것이 현실화 되어지면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받는 핍박은 오로지 예수님 스스로 혼자서만 그걸 다 받으셨어요. 왜요?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어떠한 대적을 할 때는 대적의 수장을 건들지 그 조문에게를 건들지 않습니다. 수장만 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끌고 이렇게 가는 지도자로서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떠나가면은 그 핍박이 너희들에게로 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보내신 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신 목적도 있고 사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루므로 내가 이제는 보내신 자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근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아니 출교를 당한다고 그러지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지 그 예고로 인해서 그 근심은요. 그들이 앞서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넷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영적인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근심이 오히려 그 마음을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직접 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닥칠 그 앞날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 근심이 가득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혜사의 역할과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과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줬죠.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땅은 이미 빼앗기죠. 민족은 흩어져 없어지죠. 왕은 없어지지. 나라가 완전히 아주 풍비박산되어지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단 말입니다. 성도 그 구약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끌려가겠냐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그 큰 근심도 들어오지도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야. 근데 뒤에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은 아주 망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결코 아주 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남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드디어 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그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받을 그 재난과 그 고난과 핍박을 예고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에게는 보혜사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구속의 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전할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이 땅에 오셔요. 그 사명이 그런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완성을 시켜놓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놨어요. 그것을 각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을 밟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는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성령이 와서 책망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성령께서 뭐 마이크를 들고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성령으로 강림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요. 그 앞에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다는 겁니다. 틀림없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를 대적해서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죄가 어떠한 죄인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책망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셔요. 듣는 자들은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며 몸부림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세상이 책망합니다.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이 가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책망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너희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가 그걸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다. 의에 대하여 지금 책망을 하라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를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또한 책망을 통해서 의를 배척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것을 예언해 줬는데 정말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진짜.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요, 세상이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인을 갖다가 딱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막 그냥 큰 소리를 자랑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내가 보았도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사단을 갖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죄인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 권세를 부여잡고 그 죄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죠. 그러니 그 누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왕노릇했던 그 사단이 우리 주님의 무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가 위에 생명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렸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이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걸 말입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책망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책망하셨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책망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책망하지 않으면 누가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물론 훔치고 이런 것도 도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진정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죄. 그걸 우리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지금이라는 단어는 곧 이때가 되면 이르면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주님의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의 그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삼위일체로서의 그 긴밀함, 친밀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전하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던 그 영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또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주님 하셨던 그 말씀들, 때로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복음서에서 비춰졌던 그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 장래일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다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예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자,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로서는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래요. 십자가는 절망과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저 어떤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으며 괴로우며 절망스럽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체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만 봐서.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었구나. 어디서부터요? 비하되어지는 그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비하된 신분으로부터 해서 승기되어지는 그 신분에까지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러움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놓여지는 것,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봐도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승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그가 왜 나사렛 사람들이 봤을 때에 비천함을 상징하는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그렇게 힘없이 그들의 손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까닭없이 미움과 그들에게 이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왜 버려져야 되는지,
이 모든 사건들을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그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신분, 그의 사역, 그의 본성, 그의 직임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그의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들을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복음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진짜 놀랍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뭐 하나 적더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날 이게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30년 후에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만 보더라도 야,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고 깨닫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셨구나.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에 대한 것을 조명해주고 구속에 대한 인치심,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다 기록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익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결정적으로 주신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